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1조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한데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라서 여유 생기면 드려야지.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실 텐데 이해하시겠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6년 겨울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쥔 돈으로 하루를 버티던 신학생 시절,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제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 11조만 안 드렸어도.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드린 11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드리면 부자 된다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얘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11조. 기도도, 금식도, 전도도, 헌신도 시험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11조만 시험해보라 하셨을까요? 그만큼 확신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김밥 먹으며 결단한 청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 찢어진 이혼 서류. 10년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약통. 사무실 열쇠를 쥐고 마지막 봉투를 넣은 사업가. 20년 닫혀있던 아들 방문. 병실 침대에서 가족을 부른 환자. 30년 만에 누른 초인종.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교회 앞 공원. 29세 김도현 청년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친구 지은 씨, 파란색 도시락통, 참치 김밥 10줄. 오빠, 내가 쌌어. 먹어봐. 도현 씨는 김밥을 입에 넣었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30,000원.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 맛있어. 그럼 왜 울어? 도현 씨는 지은 씨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주머니에 30,000원밖에 없어. 지은 씨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얼마나?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도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벤치에서 김밥 먹으면서 주머니에 30,000원. 결단. 1년 후 결혼. 다음 날 월급날. 도현 씨는 11조를 먼저 이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 미안. 1년만 기다려줘. 2024년 2월 14일 회사 대회의실. 김도현 사원, 승진 축하합니다. 박수. 도현 씨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네요. 6월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9월 28일 토요일 강남 웨딩홀. 도현 씨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 씨. 도현 씨는 또 울었습니다. 1년 전 그 벤치. 김밥. 11월 3일 도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꿈 꿨어요. 1년 전 그 벤치에서 김밥 먹던 제가 보였어요. 꿈속에서 제가 그 과거의 저한테 가서 어깨 툭 치면서 말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1년 후 너 결혼해. 웨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벤치 위에서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을 때 드린 그 결단이 하늘을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1년 후 제가 간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장 9-10절.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실. 42세 박준혁 집사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합의서. 안방에서 아내 우는 소리.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오늘 오후 5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당신은 2년 동안 나한테 없었어요. 준혁 씨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1시 잠언 3장 9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는 회사를 먼저, 돈을 먼저, 승진을 먼저. 하나님은, 가정은? 새벽 2시 13분 노트에 적었습니다. 1. 11조 드린다. 2. 주말 출근 안 한다. 3. 토요일은 가족과. 안방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1년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대답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췄습니다.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월급 11조 먼저 인사팀의 메일 주말 근무 불가합니다. 1월 7일 토요일 애들아, 오늘 롯데월드 갈 건데 너희도 갈래? 딸이 눈을 비볐습니다. 아빠가 토요일에 집에 있어? 그날 롯데월드 자이로 드롭 아이들 웃음소리 아내도 조금 미소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저녁 설거지하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 고마워. 준혁 씨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4년 1월 3일 아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습니다. 준혁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찢었습니다. 찢고 또 찢고 또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내가 준혁 씨를 안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미안했어. 당신이 변한 거 알아?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찢어진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돈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가정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9-10절을 붙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가정을 둘째로 두겠습니다. 이혼 직전의 결혼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1년 후 찢어진 서류를 간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새벽 3시 22분 서울 강남구 원룸 36세 정은미 집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약통 3개, 항불안제, 수면제, 항우울제,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 오늘 10번째. 왜 돈이 줄었지? 뭘 샀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30분 후 겨우 잠들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나는 지금까지 붙잡기만 했구나. 통장 7개, 예금 많음. 하지만 11조 없음. 주라, 내가 움켜쥔 걸 놓으라는 건가? 3월 25일 월급날 11조 이체하려고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10분간 떨렸습니다. 이거 누르면 돈이 줄어. 눈을 감았습니다. 클릭. 이체 완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안 먹었네? 통장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3개월 후 불안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은미 씨는 약통 3개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약을 버렸어요.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라는 명령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움켜쥔 손을 펼 때 하나님이 평안을 채워주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붙듭니다.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움켜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10년간 놓지 못한 것도 버리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43분 경기도 수원시 작은 사무실 51세 최인수 집사는 책상 위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열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년.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이 직원들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내일 부동산에 전화해야 합니다. 사무실 정리하겠습니다. 인수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금 봉투 한 장.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년간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없었으니까.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봉투에 넣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11조. 최인수. 2023년 11월 27일 마지막이라고 썼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교회까지 15분. 천천히 걸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나는 3년간 아무것도 심지 않았구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펜으로 마지막을 그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썼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3년간 제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심겠습니다. 30분간 울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28일 아침 9시 3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인수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저희 병원 EMR 시스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미팅 가능하신가요? 인수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날 미팅. 계약서에 사인. 인수 씨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또 봉투를 넣었습니다. 감사 헌금. 최인수. 2023년 11월 29일. 하나님. 하루 만에. 3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2월 또 계약. 1월 또 계약. 2024년 11월. 인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작년 이맘때 이 열쇠를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을 첫 번째로 바꿨죠. 적게 심으니까 적게 거뒀어요. 3년간 0이었어요. 근데 심기 시작하니까 하루 만에 터졌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붙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제 손에 있는 마지막을 첫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추수가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새벽 5시 부산 사하구 아파트에 사시는 58세 윤정숙 권사는 아들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꽝 닫힌 문. 20년째입니다. 43세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실패하고 그 후로 방에만 있습니다. 윤 권사는 매일 새벽 이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일으켜주세요. 20년 동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회 수요 예배 때입니다.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윤 권사는 깨달았습니다. 20년간 나는 아들 변하게 해달라고만 했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11조. 사실 윤 권사는 10년째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7월 15일 토요일 윤 권사는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이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간 제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 없었습니다. 2달, 3달.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아들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단,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권사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문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야 하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2024년 1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 윤 권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밖에 좀 나가볼게요. 윤 권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래, 다녀와.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 권사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20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오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바람 쐬니까 좋네요. 다음 날부터 아들은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도 걷고 도서관도 가고 교회 청년부도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컴퓨터 공부하고 있어요. 자격증 딸 거예요. 윤 권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이 진짜였어요. 어떻게요? 20년간 제가 아들 변하게 해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방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지만 먼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듭니다. 주님이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20년 닫혀있던 문도 10년 변하지 않는 자녀도 주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세브란스병원 407호 47세 김영호 집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6개월 전 진단.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지금 7개월째. 영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봄인가. 침대 옆 테이블. 가족 사진. 그리고 아내, 딸 둘. 영호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먼저 가서. 그날 저녁 아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아내가 영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그동안 11조 안 드렸잖아. 당신 병원비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영호 씨는 아내를 봤습니다. 병원비도 부족한데. 괜찮아.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리고 주님께 맡기자. 다음 날 4월 4일, 아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렸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야. 영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든 죽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3일, 정기검진 받는 날, 의사가 CT 사진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네. 지난달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영호 씨와 아내는 서로를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 췌장암 사기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적입니다. 2달 후, 7월 5일, 또 정기검진 받는 날 설마 했어요. 종양이 또 줄었습니다. 50%.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석 달 후, 또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김영호 환자분. 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적입니다. 영호 씨는 병실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 자격이 없는데 2024년 11월 현재 영호 씨는 퇴원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 생명까지 더해 주셨어요.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영호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7개월 시한부였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도 불가능하다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앞 65세 이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보고 있었습니다. 1502호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30년 전에 딸이 결혼할 때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엄마, 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나는 엄마 아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할머니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무척이나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제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24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십시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내 딸. 그날 오후 집에 와서 11조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할머니는 결단했습니다. 딸을 만나기로. 인터넷으로 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서 찾았습니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파트 앞 1502호 초인종 앞 무척이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문 안 열어주면 어쩔까? 혹시 화내면 어쩔까?
하는 마음으로 30분간 서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손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동. 10초, 20초, 30초 기다림은 초조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도 놀랐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미안해.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앉고 울었습니다. 30년 세월이 그렇게 한순간에 녹았습니다. 다음 날 9월 18일 월요일, 할머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11조 봉투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30년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이 진짜였어요. 11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하셔서 30년 만에 딸한테 갔어요. 초인종 누르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근데 문이 열렸어요.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녹았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붙듭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30년 단절된 관계도 10년 미워한 사람도 주님이 화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용기를 주소서.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원 벤치에서 김밥 먹으며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었던 청년이 1년 후 웨딩홀에 선 것처럼 저도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적어도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소서.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이혼 서류를 받았던 가정이 1년 후 그 서류를 찢어버린 것처럼 제 무너진 가정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10년간 약통을 놓지 못했던 여성이 11조를 드리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제가 움켜쥔 모든 것을 놓을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심지 않아 거둘 것이 없었던 사업가가 마지막을 첫 번째로 바꾸고 하루 만에 추수를 경험한 것처럼 저도 오늘부터 씨앗을 심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닫혀있던 아들 방문이 열린 것처럼 제 자녀의 닫힌 마음도 주님이 여실 것을 믿습니다. 췌장암 사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의사도 포기한 제 병도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30년 만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화해한 것처럼 제가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는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것이 11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 기도가 주세요에서 드리겠습니다로 바뀌게 하소서.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비우겠습니다로 바뀌게 하소서. 언제쯤입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로 바뀌게 하소서.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어도 이혼 서류를 받아도 약을 놓지 못해도 사무실 문을 닫아도 자녀가 방문을 닫아도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30년 단절되어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1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라도 반드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공원 벤치 위에 김밥.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었지만 11조를 드린 청년이 1년 후 웨딩홀에 섰습니다. 둘째, 찢어진 이혼 서류.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이혼 위기의 가정이 1년 후 그 서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셋째, 버려진 약통. 10년간 불안장애로 약을 놓지 못했던 여성이 11조를 드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넷째, 마지막 봉투.
3년간 계약 연건이었던 사업가가 마지막을 첫 번째로 바꾸고 하루 만에 추수했습니다. 다섯째, 열린 방문. 20년 닫혀있던 아들 방문이 11조를 들이고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여섯째, 병실의 기적. 췌장암 사기 시한부 환자가 11조를 들이고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일곱째, 초인종. 30년 단절된 딸과 11조 들이기 전 먼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이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결혼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나요?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나요? 사업이 어려워서 문 닫을 생각을 하나요? 자녀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나요? 건강이 악화되어 두려움에 떠나요?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용기가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어도, 이혼 서류를 받아도, 약을 놓지 못해도, 사무실 문을 닫아도,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30년 단절되어도 먼저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진짜였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11조로 고민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